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같이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벌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시내산에 이제 이끌어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모양으로서 혹은 어떠한 가족의 모양으로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이 어떤 개인 또는 가족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는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죠. 근데 이제 그 시내산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두의 어떤 언약이 이제 좀 명문화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반응,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한 그때로부터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이 과정이 이제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후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눴죠. 왜 계수하라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이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서 지금 계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 죄악이 가득 들어찬 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이미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 강력한 그런 이 민족들이었고 또 강한 성이 있었고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군대로서 숫자를 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파별로 지금 계수한 그 숫자가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지파별로 이 계수된 이 수를 쫙 보면 12지파에게서 지금 이렇게 46절에 60만 3,550명이 계수된 것을 봅니다. 46절 보세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12지파 그러면 목사님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다르게 좀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안에 따라서 12지파를 구분하는 방법이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2지파의 유래는 어떻게 이제 12지파가 되는 것이냐면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레위가 하나의 지파로서 인정이 되고 혈통적으로는 그래서 레위가 한 지파가 되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또 요셉 지파로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대와 행정 조직으로서 12지파를 말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왜 빠지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봉사하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정과 군대 조직에는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아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요셉으로 말미암는 요셉의 자손들로 말미암는 요셉 지파가 있는데 그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또 이루어서 그렇게 이 다른 이 야곱의 아들들로 이제 구성되는 그 지파와 동등한 그러한 학렬로서 행정과 군대 조직의 지파로 인정이 됩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각각 한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보면 루벤이 혈통적으로는 장자인데 장자권이 박탈되잖아요.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장자권이 요셉 지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몫을 받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로서 마치 두 몫을 받는 형태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한 몫씩을 얻게 되니까 두 몫을 받은 장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혈통적으로 12지파로서가 아니라 군대 조직으로서, 행정 조직으로서 그 12지파가 지금 이렇게 계수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를 다 따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인지 몰라요. 애초에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약 70명 정도가 지금 애굽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나중에 막 종살이도 하게 되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근데는 지금 몇 명이 됐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다.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하는 수가 불과 400년 만에 60만 명으로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일어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명이 불과한 이 수가 점점 더 불어났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말씀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너무 놀라워요. 매우 강하고 정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에 불과한데 학대를 받으면 사실은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없어져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모래와도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화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서 세워지는 계수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야 이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취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번성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번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서 완전하게 성취될 때에 우리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베풀어짐을 믿으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